안녕하세요. 원효 스님의 해설로 만나는 대승기신론 깊이 읽기 구도입니다. 지혜입니다. 저희가 보통 대승불교 하면 큰 수레 이렇게 배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가르침이다. 이런 뜻으로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구절은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좋다. 그 위대한 수레.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고 묻고는 정말 상상도 못한 답을 내놓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이런 선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이 거대한 대승이라는 가르침이 어떻게 일심, 그러니까 단 하나의 마음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 전체 설계도를 보는 작업입니다. 먼저 원문과 번역을 들어보시죠. 마하연자, 총설 유이종, 운하위. 마하연을 총괄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마하연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 마하연은 산스크리트어 마하야나를 소리나는 대로 그냥 옮긴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바로 대승이죠. 아, 대승이군요. 네, 사실 저희 같은 현대인에게 거대한 수레라는 비유는 조금 낡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궁극의 운영체제나 아니면 만능 플랫폼 같은 개념으로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운영체제나 플랫폼이라니 정말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그럼 이 구절이 대승기신론 전체 구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설계도라고 하실 만큼 중요한가요?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요, 대승기신론의 5부분 중에 두 번째인 입의분이 시작된다. 이걸 알리는 출사표 같은 거예요. 입의분. 한자를 그대로 보면 의를 세운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보통은 내가 왜 이 글을 쓰나 하는 동기, 즉 인연분부터 시작하는데 서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핵심 주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대담하게 느껴지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바로 그 점을 높이 평가하셨죠. 당시 수많은 경전이나 논서들이 막 세부적인 논쟁부터 시작해서 읽는 사람을 길 잃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거대한 두 기둥을 먼저 쾅 세워버리는 거죠. 아주 파격적인 구조를 채택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체 지도를 먼저 보여줘서 앞으로 펼쳐질 그 방대한 논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배려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너무 큰 그림만 강조하다가 정작 중요한 디테일을 놓칠 위험은 없을까요? 자칫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건 아닌가 하고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대승기신론은 그 두 기둥, 그러니까 조금 뒤에 나올 법과 의를 제시한 다음에요. 그 기둥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또 어떻게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 구조를 아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효과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위대한 두 기둥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드디어 설계도의 핵심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원효 스님의 해설에 따르면요. 총설유이종, 즉 총괄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있다는 이 선언에서 말하는 두 가지는 바로 법과 의입니다. 원효 스님은 이 둘을 장문, 우리말로 하면 두 개의 큰 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두 문을 통과해야만 대승의 전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법과 의. 정말 중요한 개념일 것 같은데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문, 법은 무엇인가요? 첫째, 법은 대승의 근본 실체입니다. 대승이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리고 대승기신론은 그 실체가 다름 아닌 중생의 마음이라고 단언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매일 아침 출근 걱정하고 사소한 일에 화내고 밤에는 불안해하는 바로 그 마음이요. 그게 대승의 근본 실체라는 말씀이신가요?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믿기지가 않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대승기신론의 혁명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 번뇌의 마음하고 부처의 깨끗한 마음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선언이니까요. 우리 마음이 세속적인 것, 즉 세간법과 깨달음의 세계인 출세간법을 모두 포함하는 유일한 근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한 마음, 일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엄청난 선언을 받아들여 볼게요. 그럼 두 번째 문, 의의는 무엇인가요? 의의는 대승의 위대한 속성을 설명합니다. 좋다. 대승의 본질이 우리 마음인 건 알겠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왜 위대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원효 스님은 이 의의가 다시 세 가지 위대함,
즉 3대로 나뉜다고 설명하십니다. 세 가지 위대함, 3대요. 궁금하네요. 네, 첫 번째는 체대. 우리말로 하면 본체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질, 그 바탕 자체가 진여,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참된 본성이어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맑고 깨끗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의 공장 초기값, 디폴트 세팅이 이미 완벽한 상태라는 거군요. 이건 뭐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느끼는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 덕상의 위대함입니다. 그 완벽한 본체 안에는 이미 무한한 공덕들이 보물처럼 가득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공덕은 지혜, 자비, 광명 같은 모든 긍정적인 성품들을 말하죠. 원효 스님은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마음의 본체가 그냥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온갖 가능성으로 가득 찬 보고, 즉 보물창고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아, 텅 빈 완벽함이 아니라 꽉 찬 완벽함이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위대함은 뭔가요? 셋째는 용대, 즉 작용의 위대함입니다. 이 위대한 마음은 그 자체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선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레가 멈춰있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듯이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깨달음으로 실어나르는 큰 수레의 역할, 즉 승리를 한다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대승이란 곧 우리의 마음, 법, 그 자체이고 그 마음은 본래부터 완벽한 바탕을 가졌고 그 안에는 무한한 긍정적 가능성이 가득하고 실제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하는 힘, 용대를 지녔다. 이런 뜻이군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이처럼 법을 통해 대승의 실체가 뭔지 규명하고 의의를 통해 그 실체가 왜 가치 있는지를 선언함으로써 우리가 대승에 대해 그냥 막연하게 동경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이해와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구조 같아요. 그런데 이 법과 의라는 구조를 아는 것이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거나 하루를 살아가는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구조는 우리의 수행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첫째, 깨달음의 근본, 법이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이나 어려운 경전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밖에서 답을 찾으면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주죠. 방황을 멈추고 내면으로 집중하게 만드는군요. 마치 보물지도를 손에 쥔 느낌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둘째, 내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의인지 깨닫게 되면서 수행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체대, 상대, 용대라는 이 3대의 속성을 이해하면 나는 본래 죄 많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그런 패배감이나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엄청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고 수행에 임하게 되죠. 아,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수행을 결핍을 채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이미 가진 보물을 발견하는 즐거운 과정으로 관점을 전환시켜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 안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 법과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의의라는 이 두 날개가 있어야만 비로소 심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행의 엔진을 점화시키는 스위치인 셈이죠. 이 개념이 정말 거대한데 머릿속에서 그림처럼 딱 그려지지가 않네요. 조금 더 와닿는 비유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걸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대승, 마하연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의 설계도를 함께 본다고 상상해보죠. 첫째, 법은 이 건물의 핵심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건물은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답은 하나의 거대한 중심 기둥, 바로 우리의 마음, 일심이라는 기둥이죠. 이 건물의 모든 층, 모든 방, 모든 장식은 전부 이 기둥 하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중심 기둥에서 뻗어 나온 거군요. 그럼 의, 즉 세 가지 위대함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의는 이 건물의 위대한 특성을 설명합니다. 이 건물은 왜 위대한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거죠. 첫째,
체대는 건물의 영원한 견고함입니다. 어떤 지진이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안정성을 의미하죠. 둘째, 상대는 내부에 이미 완벽하게 갖춰진 시설들입니다. 도서관, 병원, 극장, 정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유익한 시설이 이미 내장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셋째, 용대는 건물의 실제적인 기능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사람들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거대한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구조만 알면 건물이 튼튼한 건 알겠지만 왜 위대한지는 잘 모르고 또 특성만 나열하면 그래서 그게 뭘로 만들어졌는데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대승이라는 건축물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해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비유는 이해를 돕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건축물은 한 번 지어지면 잘 변하지 않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축물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축하고 리모델링합니다. 구조가 기능을 낳고 그 기능이 다시 구조를 바꾸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건축물인 셈입니다. 그럼 오늘 나눈 깊은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대하고 복잡해 보이는 대승의 모든 가르침은 법과 의라는 단 두 개의 큰 틀로 정리됩니다. 오늘 본문 총설 유의종이란 바로 이 이분법적 구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은 대승의 근본 실체, 그 본질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로 우리의 마음, 일심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셋째, 의는 그 마음이 왜 위대한가에 대한 설명으로 3대, 즉 세 가지 위대함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마음의 본체, 체대, 그 안에 갖춰진 속성, 상대,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작용, 용대, 이 모두 본래부터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 중에 딱 하나의 생각만 가져가야 한다면 어떤 걸까요? 결국 대승의 핵심은 관점의 전환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으려 했던 문제의 해결책들, 행복, 평안, 그 모든 것의 근원과 결과가 이미 내 마음이라는 이 공간 안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혁명적인 선언이죠.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대승기실론의 전체 지도를 본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든든해지네요.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제23편에서는요. 오늘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법이요, 둘째는 의다. 왜 수많은 가르침 중에 법이 먼저 나오고 의가 그 뒤를 따르는지 그 순서에 담긴 원효 스님의 깊은 통찰을 탐구하게 될 겁니다. 순서에도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도 귀한 가르침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위대한 건축물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